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살면서 제일 정말 실수 많이 했던 게 올해가 2017년도라는 걸 자꾸 까먹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자꾸 2016년, 결제할 때도 2016년, 문서 만들 때도 2016년 자꾸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벌써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네요.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쉬우십니까? 맞아요. 우리 삶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정말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정말 눈물 흘리도록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희로애락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했던 2017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한 해 다시 살 수 있으면 좋을 건데 마지막 날이라서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행복해도 이제 2017년이라고 하는 그 끈을 놓아버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아쉬우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행복하다고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2017년,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18년도 행복함을 더 행복하게, 아쉬운 것은 채워가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밑바탕으로 디딤돌로 삼아서 딛고 2018년도 행복하고 아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이제 시간이 12시간하고도 41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대로 살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제대로 살았는가? 제대로 사셨습니까? 다 만족스럽지는 못해도요, 최선을 다해 사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7년도를 딛고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제가 이 본문은 예전에 어떤 설교를 할 때 잠시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쉬운 듯 어려운 듯 모를 듯 알 것 같은 구절입니다. 말이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걸음, 사람의 길, 사람의 나아갈 바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될 건데, 그러면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역시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좋게 보면 좋은 말씀 분명히 맞는데 뒤집어 보면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만 쫙 따라왔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판단도 잘못했을 때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실수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갔는가? 그래서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대로 살았는지 저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에서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그 발걸음이 안정되고 주님 뜻에 맞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잘 인도하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길 맞아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요, 아까랑 똑같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정되지 못하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가시다가 저처럼요, 살짝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길 찾아서 제대로 잘 도착하셨습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딴 길로 갔을지도 모르고요, 정말 큰 풍파와 어려움 겪으면서 저 어디선가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뭐 이런 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이 길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잘 따라오신 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정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주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 발에, 우리 길에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쫙 따라가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안정되고 도와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행여나 올해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또는 나의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짝 한눈 파신 적이 있으시다면 올해를 교훈 삼아, 경험 삼아 2017년도를 딛고 내년에는 주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 중에
꽃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꽃길. 그게 뭐냐면은 꽃을 쫙 깔아놓은 평탄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축복하고 좋은 얘기할 때 너 가는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다. 네 결혼 생활이 꽃길이었으면 좋겠다. 네 직장 생활이 꽃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더라고요. 2018년도 우리 인생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정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던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넘어집니까? 꽃길만 되어야 되는데 돌짝밭이 왜 나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미혹하는 악의 영, 사탄, 꼬임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욕심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돌멩이를 하나 앞에 놓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높이 뛰어넘으라고 하시면서 앞에다가 테스트하도록 돌을 주셨는데 그게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넘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넘어져도 거꾸러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잘은 못하지만 연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이유에서든지 저런 이유에서든지 꽃길 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요, 완전히 거꾸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가다가 걸려서 비틀거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잡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다가 안 되면은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죠?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놓아버리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무릎 꿇고 쓰러져 있더라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나는 일어설 힘이 없고 일어설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비틀거리시다가 넘어져서 혹시 무릎 꿇고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도 한
몇 주 있다가도 또 한 번 더 인용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론이 잘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애굽의 총리로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맞는데 그의 인생이 꽃길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님들에게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고 구덩이 속에 빠져서 형들이 죽여버릴까? 라고 하는 위험도 겪었고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모략 때문에 감옥에 가서 인생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는 넘어지고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절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셨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2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평생 살면서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더라. 의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러지는 것 같지만 결국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도 잘 돼서 걸식하거나 망해가지고 패망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그런 경우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아까 얘기했던 37편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 사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육신이 어렵고 무슨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에 대하여 잘 되고 이와 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축복하면서 128편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26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동번역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나 선선히 꾸어주며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남들에게 빌려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무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풍성해서 차고 넘쳐서 누가 얘기를 하고 누가 부탁을 해도 흔쾌히, 나는 풍성하니까, 나는 여유로우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나눠주고 흘려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꽉 차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붙잡아주는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아까 자녀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의 자손도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2편 작년 제가 연초에 한 절씩 소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아까 얘기했던 128편의 이야기나 37편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손이 땅에서 잘 되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어서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의 의가 영구히 서 있고 영광 중에 들리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져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꽃길만 걷는 사람? 아니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워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네 구절을 좀 더 쉽게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절대로 그와 그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풍성한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더하십니다. 이게 시편 37편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2017년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요런 정도 아닐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이것을 딛고 더 좋은 뒤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힘드셨습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지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12시간 23분 남은 2017년도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아쉬움이 있거든 내년도에는 잘 보완하시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거든 이 뒤에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년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